아멘. 시편 101편 5절부터 8절까지 본문입니다.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이어서 시편 101편 말씀 두 번째 단락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의 주제 구절은 6절로 삼을 수 있을 텐데요. 6절에는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른다. 완전함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완전함, 또 다른 말로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개념은 흠이 없고 거룩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흠이 없고 거룩한 상태가 되느냐?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될 때 이것을 성경에서는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피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충성이라고 번역된 말씀도 진리를 따르는 자, 말씀을 따르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죠. 자, 이렇게 말씀을 따르는 자, 원래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본능, 본성, 자신의 생각, 경험, 이성,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신앙관, 철학 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가치관으로 일관되게 고정되어 있거나 정해 세워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이 혼재되어서 섞여 있는 상태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어떤 상황이 되면 그때그때 삶의 모습이 또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살더니 또 저럴 때는 저렇게 살고, 이럴 때 상황이나 어떤 때나 그 모든 정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일관되지 못하고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지요. 세상을 이걸 처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기에 그냥 맞춰서 살아가면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저렇게 맞춰서 살아가는데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마음 가운데 살던 자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그 진리를 따라서 내 것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안에서 그의 진리를 따라서 살게 될 때에 이것을 완전함, 온전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고 그는 완전한 자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아도 있었죠. 노아, 하나님과 동행한 자, 따라서 완전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 노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 방주를 온전히 다 잘 감당하는 자로 준행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소욕과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데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사는 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완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완전함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레위기를 살펴보는데 레위기에서 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제사법을 설명하면서 제물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가리켜서 고르반이라고 설명을 하죠. 고르반이 무슨 뜻인가 가만히 보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었어요. 레위기의 히브리어 명칭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인데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되는 것. 자, 이것을 가리켜서 레위기, 부름받은 자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 특징은 거룩함이었다. 거룩하다.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래서 이것을 레위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자, 이처럼 완전한 길에 행한다라고 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01편은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에 나타나는 제목은 본문 안에 포함시켜서 해석하기 때문에 시라는 말, 사람의 성질이 변화되는 것, 이게 이제 시의 내용이었고 그 시, 사람의 성질이 변화되는데 어떤 모양으로 변화되는가? 다윗의 모양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이것을 다윗의 시다 이렇게 제목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다비드라는 이름이었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그 모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서 우리도 동일하게 문을 연 상태,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그 구별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우리도 그걸 그대로 받아서 구별된 상태가 되는 것. 자, 이것을 다비드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성질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질로 살아갔던 자가 하나님이 가르쳐준 성질로 바꾸어서 사는 것.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 그래서 분별하는 자,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하면 세상 방식대로 똑같이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방식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뭐든 다 좋다, 결과만 좋으면 다 괜찮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방법은,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결과만 좋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과정도 중요하고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결과는 당연히 거기에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그 결과는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가 좀 다를 수는 있다는 거죠. 과정이 바르면 결과가 좀 다르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통해 선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거한 사람만 되자고 하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요셉은 과정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자였죠. 근데 결과는 조금씩은 보니까 좀 달랐어요. 애굽에 팔려가기도 하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돼도 될까? 이게 과연 좋은 일일까? 생각했는데 나중에 큰 그림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목적과 의도를 살펴보니까 가족을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해하려고 하였던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증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속성 가운데 살아가면 이게 잘 안 보여요. 우리는 우리 욕망 가운데, 본성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이런 방식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내 방식을 내려놔요. 그러면 누굴 따라가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들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게 되면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을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그 마지막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자,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가지고 왔다는 것들을 날마다 내려놓는 연습. 자, 이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우리 방식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예배가 필요 없고 기도가 사실은 필요가 없죠. 신앙이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나와서 할 필요가 없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할 거라면. 근데 우리는 그런 방식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식이 있음을,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따라갑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각도 맞추고 우리의 몸도 맞추고 우리의 감정들도 맞추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젊을 때 베드로는 자기 뜻대로 살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그대로 따라가 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인생 내 힘 의지하여서 야곱처럼 살았는데 이제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자기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따라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내 것을 잘 지키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능력을 보여주고 뭔가 영광을 이루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기 때문에 이게 능력이라 생각해서 완전함이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것이 완전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 신약에서는 헤롯 왕, 영웅이라는 뜻을 가진 헤롯 왕이 아니라 낮은 자,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따는 것이 하나님의 뜻. 자,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도하시고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길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새벽의 길을 여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말씀을 따르고 내 것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경험이 없어서 내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다 알아요. 삶을 살았던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루를 살아야 되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는 삶의 체득한 경험치로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익하다는 걸 깨달은 자들이잖아요. 저희는.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든다고 해서 그게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아멘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길이 있다는 거죠. 놀랍게도 그걸 따라갈 때 완전한 길이다, 온전한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살던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야? 홍수가 있다고 해. 홍수가 뭔데? 물이 많이 내리는 거야. 사람들은 알지 못했으나 노아는 그 말씀에 따라서 날마다 방주를 지어갔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홍수가 일어났고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패역한 시대, 말씀이 없는 시대,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고 치우치는 자로 살아가는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빛의 자녀로 노아와 같이 에녹과 같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완전한 길에 그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날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내용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바꾸시느냐? 이웃을 헐뜯는 자를 멸하시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겠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헐뜯는 자는 무슨 뜻인가? 비방한다는 뜻인가? 중상모략한다는 뜻인가? 이거는 뭐 굳이 우리가 성경의 예로 들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상모략하는 것을 누가 옳다고 얘기합니까? 남을 비방하는데 그걸 잘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도 이건 그냥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비방하다, 중상모략하다 이런 의미라기보다 원어가 가진 의미를 해석을 해보면 어떤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수박걸탈기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내용이 있는데 내용은 알지 못하고 겉에만 이제 살짝 맛만 보는 거를 오늘 지금 본문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비방하는 내용과 좀 다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셨어요. 성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보여주신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의도,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성전과 같은 것이고 우리가 결국 성전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성전을 줬더니 사람들이 성전이 되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지 아니하고 성전에 나가서 장사하고 희생제사드리고 했다는 거죠. 이걸 겉핥기, 그러니까 의미, 내용은 알지 못하고 흉내만 낸다. 신약에서는 이걸 외식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자였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원래 가지고 있는 하나님 뜻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마치 소경이 뭔가를 보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 온전한 걸 깨닫지 못하고 겉의 모습만 보는 것을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를 거두어내시겠다는 거죠. 잘 알지 못하는 상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면 잘 알지 못해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열을 주셨는데 하나밖에 몰라요. 그러면 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전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알긴 알지만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특히 신학의 현장에서 보면 하나만 아는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이죠. 지식이 없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포장하거나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얘기를 많이 하죠. 신앙의 현장에서 되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아는 거를 예를 들 때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이제 전통, 유전, 역사 이런 내용들 이제 이야기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전통이나 유전의 역사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겉핥기가 아니라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속의 것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살아왔던 것을 거두어내셔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 주시는 말씀이 5절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12절의 그 내용을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잃어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걸 온전함, 완전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상태가 되는 것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밖에 몰라서 조금밖에 몰라서 마치 아는 척했던 그래서 막 외식해서 들키지 않으려고 그랬던 모습들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이걸 벗어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경까지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거짓을 행하는 자 설명하고 있는데요. 7절에 시편 101편 7절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자, 거짓말하는 것, 거짓 행동하는 것, 도덕적으로 잘못됐죠. 이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거짓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성경에서 그럼 그걸 말하는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은 무슨 뜻이냐면 내용이 없는 상태, 앞에 말과 똑같은 말이겠죠. 자, 껍데기는 있어요. 형식은 있는데 그 속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곡식이 익을 때 가장 먼저 그 겉에 쭉정이라고 하는 겉모양이 먼저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속이 채워져 열매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쭉정이 상태, 가라지 상태였다가 나중에 알곡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우리가 모양도 있고 형식은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신앙생활도 합니다. 근데 뭐가 없습니까? 삶의 변화가 없죠. 그럼 이걸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고 형식만 있고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 말씀도 있고 신앙도 있고 형식도 있는데 속사람은 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걸 거짓이다라고 성경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변화시키시겠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은 말씀을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서 우리 속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표지는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뜻대로 한다 그러면 그 신앙인이라고 볼 수 없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뜻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본능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딱 접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을,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습관을 이렇게 탁 튀어나와요. 어떤 반응들도 딱 튀어나와요. 그래서 욱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죠. 이게 이제 원래 육신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특징인데 말씀을 가진 자는 거기서 한 번 더 생각하죠. 그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분이 하셨던 것. 첫 번째 아담은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던 그분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다시 보시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될 때 이것이 거짓이 변하여 선이 되었다. 거짓의 반대말은 참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의 반대는 선입니다. 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자,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악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8절.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성경에서 이제 악인이나 악 등장하니까 제일 먼저 사람들이 뭘 떠올리냐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세상이 못된 사람들을 악인, 악을 행하는 자 떠올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악이나 악을 행하는 자는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 악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걸 악이라고 해요.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데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상황이 됐죠? 그걸 우리는 보통 어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터널을 나아가는 것. 우리에게 고난이 생기고 환난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힘든 것은 그 상황도 상황이지만 이런 일이 왜 내게 일어나는지 알 수 없을 때 이걸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이걸 악의 상태라고 해요. 자, 이 악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선의 상태로 바꾸실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오래 참은 인내, 절제, 기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우리가 단번에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야 이게 그래서 그랬던 거였구나 라고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더듬어서 뭘 만질려 해도 만져지지가 않고 무엇을 보려고 해도 보여지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상태를 끊어내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뜻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아침마다라고 하는 구절을 굳이 이렇게 넣는 이유는 아침, 빛이 떠오르는 그 순간 아닙니까? 어둠의 시간이 지나고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이제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보이잖아요. 무언가 보여진다는 거죠. 뭐가 보여집니까? 사물도 보여지겠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보다라고 하는 뜻은 다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이제 각인하기 시작하는 그때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원래 악의 상태, 어둠의 상태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꾸십니까? 의의 상태, 선의 상태로 바꿔주시죠. 이전에는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늘 어려우니까 남들 하는 거 따라가고 세상에서 뭘 말하나 따라가고 여기서 뭐가 좋다고 하더라, 그렇다고 하더라. 그런 것들 막 쫓아갔는데 문제는
그래서 뭔가 효과를 얻으면 괜찮지만 마치 고멜이 다른 남자를 쫓아가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병만 더 중하여지지 낫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가 길이 이어지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이전에 우리가 이제 악을 행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거나 또는 뭔가 행했는데 뭔가 의미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하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진짜 남편, 우리가 이제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남자의 역할을 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면 악이 떠나가게 되죠. 그래서 성령 오순절에 그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뭐 합니까?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보이니까, 들리니까,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이유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지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말씀에서 말하는 그 성경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는 것은 예수께서 주님이시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구나, 너희가 잡아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했다는 거잖아요. 결국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게 사실은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이 원리만 깨닫고 나면 사실 모든 것들에 대한 해석이 되는데, 자, 이것들을 가르쳐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될 때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길에 부르심을 먼저 된 자로, 성경에서 먼저 된 자는 먼저 믿었다라기보다 말씀을 가진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말씀이 없는 자에서 말씀을 가진 자, 이걸 잃은 비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이 있어야 무슨 의도인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식이 있어야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윗의 시라는 이름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걸 다 계속 매번마다 펼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또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는 자들로 초청해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해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살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진리의 백성,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는데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을 구하오니 아버지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 욕망,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약속한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건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 하나님을 알아가신 믿음의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